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면 모두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는 생업인. 이 생업인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생업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인이랍니다. 직업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갖는 사람을 우리가 직업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한 단계 위의 사람이 바로 소명인이라면 소명인.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치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의 고귀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소명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우리가 콜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소명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은 호흡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소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직업,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국의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을 보니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궁금합니다. 대체 저 아이는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저 구두 닦기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 즐거워서 노래를 찬양하고 찬송을 흥얼거리고 휘파람을 부는지. 어느 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애야, 넌 뭐가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냐고, 구두 닦기가 그렇게 신이 나냐고. 소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이 구두 닦는 일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니까. 저는 이 구두를 닦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그렇게 빙그레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자고자 한다면은 이 구두 닦는 일을 통해서 저는 저 꿈을 반드시 이루고 갈 것이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즈예요. 찰스 디킨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알았습니다.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셨다고. 그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콜, 소명, 그 소명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온 결과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 존재, 부름의 존재, 목적의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는 그 출발부터 그 과정과 마침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하시면서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의 발품이 되어지니라. 이 말씀을 두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고. 소금은 아무리 밟아도 짠맛이 나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를 않아요. 팔레스타인은 돌멩이 밑에 염분이 깔린 이 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은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냐면은 가축들을 사육할 때 소금을 먹여야 됩니다. 그때 이 돌멩이를, 소금이 붙어 있는 돌멩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축들이 돌에 붙어 있는 소금을 갖다가 촉촉 빨아먹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 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짠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소금에 붙어있던 그 염분이 다 날아가면은 그것은 가축에게도 필요 없는 돌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그 DNA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DNA를 잃는 그 순간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빛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도시.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의 치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였습니다. 언제쯤 메시아가 오는가? 언제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오는가?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냐?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안옥기 선언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아니죠. 계속되어 왔던 세상이 얼마나 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뉴스에 쏟아지는 뉴스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또 그것을 밥을 먹으면서 부지런히 보내요. 저희 집 사람은 제발 밥 먹을 때 뉴스 좀 보지 말라고. 밥맛 떨어지거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급히 해결을 하고 다른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사는지. 여러분, 그 어둠은요, 사람들은 어두운 줄 모릅니다. 빛이 비춰야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그 시대에 억압받는,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죄의 그 억눌림으로 영원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처럼 이제는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보통의 신분이 아닙니다. 모든 썩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이고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The Call,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저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저는 면밀히 저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 겸손도 아니고 나의 비하도 아니고 노예요. 저런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마치 회사에 공채를 모집한다면 저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자격에 미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그냥 불러준 거예요.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너 일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돈에 들어가서 그 보돈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특의 모든 교우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여러분 욕망과 정력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대 사역을 제가 했댔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9장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말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들었는데요, 들어보지는 못하고 또다시 까먹고 또다시 우리는 잊어버리는데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여러분 반복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학습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가슴에 체질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천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는 고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모든 고단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목적입니다. 가르치고 고치신 그 목적이 뭐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주의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장 35절의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 나라를 봐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이하에 보면은 추수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의 때가 오고, 그때는 마치 에덴 동산과도 똑같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지금 9장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오늘 35절에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곳마다 이 복음은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계 곳곳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못한다고 저 목사님 저는 농촌에서 사역하는 저분들 실력이 모자라냐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영성이 모자라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주께서 가라니까. 사랑하는 나무개야, 너 저곳에 갈 수 있겠니? 우리 시찰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 전라도 곡성에 한 교회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 좀 큰 교회를 갈 수 있을 건데 부목사로. 목사님이 박 목사 너 곡성에 그 개척교회 갈 수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박 목사 인간적으로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곡성에 대체 뭐가 있겠노?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거라. 예,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곡성에 갔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한 30-40명의 교우들이 모이고 있어요. 한 명이 전도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몇 명이 전도되었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기쁨으로 사역한다. 기쁨으로 사역한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실력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 관계없는 것입니다. 모든 곳곳마다 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벽이 뭡니까? 여러분 대도시 신도시에 따라서 모든 교회는 그거 다 가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부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부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엘리트, 배운 사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만민의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9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논, 스프랑크논은 창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자에 인간의 긍휼이 있답니다. 창자에 인간의 긍휼이 있다. 자, 스프랑크논은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에요. 저는 창자가 안 끊어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자 끊어진 분 계셔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 통제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저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 듯한 통제되지 않는 아픔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불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아직도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의 여러 지인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프랑크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제되지 않는 그 아픔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은 내 머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심리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걱정은 내 머리 밖에,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무슨 지진이 났더라, 무슨 전염병이 벌어졌더라, 그럼 우리 걱정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염려는 뭐냐?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이 염려예요. 염려예요. 우리는 염려를 여러분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여러분 떠나도록 해야 돼요. 염려가 여러분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올 때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에 기도하라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5번만 하면서, 그러면은 너희 마음과 뭐를 지켜냈습니까? 생각을 지켜낸 거예요. 근심 어디에 내려온다고요? 마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염려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명에 대한 애끓는 마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 까진 내려올 정도로 갈 곳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애끓는 심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여러분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그 전도의 태신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이에요. 이 근심은 병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울증과 여러 합병적인 영적인 병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생명이라는 근심은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근심이에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의 아픔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아픔보다 더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여러분 언론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제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자신의 정욕 속에, 욕망 속에, 자신의 욕심 속에 여러분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버리는 삶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아파야 됩니다. 견딜 수 없어야 돼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주님처럼 창자가 끊어진 듯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목자가 없다. 약에게 이른 목자는 생명이 됐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됐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면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말했죠. 양들이 엎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요? 거의 없대요.
좀 튼튼한 놈이 일어나겠지만 대부분이 엎어지면 목자가 세워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식해서 여러분, 지가 죽으러 가도 죽으러 가는지 모르는 게 양들이에요. 목자 따라 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민수기를 공부를 하다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이제는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에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그대로 원망합니다. 아주 악해요. 그때 이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이게 소위 이런 방울뱀, 독사입니다. 이 독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여러분 공격을 하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광야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배우다가 이 사실을 제가 또 처음 알았습니다. 광야에 저는 위험한 것이 많은 것을 압니다. 사나운 점성이 있고 길이 험하고 낭떠러지가 많고 풀이 없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는 여러분, 이런 놀라지 마세요. 뱀이 억만이가 넘는데요. 무슨 말이요? 소리가 나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천지 빽가리인데, 부사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독사들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게 바로 광야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은 광야 막바지입니다. 그건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려 40년 동안, 39년 동안 그 독사들의 입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어찌 소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수많은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광야는 화장실이 있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라고 물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두 마리 아니라 수억 마리래요. 그래서 욥기서에는 사탄이 와서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당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당신께서 보호에 뭐요?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가르쳐준 천국 비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보호의 울타리, 이거 세키타입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가 치렀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아침에 큐트인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킨다고. 여러분, 보호의 세키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강건하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사들의 입을 봉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쌓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냐고, 단 하루도 이런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전적인 목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그 세상에 광야 속에 버려진 양들이라면 목자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목자 문양과 같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 끝이 광야에 수시로 순식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 광야에 유리하는 고생하는 양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국을 여행할 때 그 여행이 안전하고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이드, 특별히 여러분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여행할 때는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해요. 정말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자가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 양들은 위험의 길을 지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목자가 아니고는 이 양들은 여러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은 전문가인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생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에요. 칼로 살을 도려내는 극심한 고통이란 말합니다. 생선을 여러분 칼로 도려낼 때에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선을 칼로 도려내는 그 고통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 성격의 성도들아,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칼로 도려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 마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 공습을 하다가도 여러분, 십자가, 구급차죠. 구급차가 보이면은 절대 그 차는 공격하지 않는데요. 적군이라도. 그 구급차를 공격하는 군대는 군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뭉클한 하가의 그 절규란 그림을 알 것입니다. 그 절규의 모습은 여러분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림 전시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림 속에 잘 나타나는가? 이런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세상의 많은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진리의 목자를 갖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규하며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3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찾아서 지금 절망의 깊은 속에 헤매고 있는데 뭡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9장 1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때에는 모든 열매들이 결실하여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추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곡식을 거둬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낯선 데에서 부지런히 여러분 곡식을 거둬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팔레스타인은 추수 시기를 놓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곡식을 잃는 농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선포되었고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곳곳마다 서 있습니다. 곧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그 85%는 다 지금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수 부족들이에요. 15%의 소수 부족. 이제 이들에게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가장 명확한 주님의 종말론이 뭡니까? 이 복음 천국에 다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5%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면은
이 땅이 끝이 나는데 우리 여러분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15%의 사람들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 확률의 연수를 해를 계산하니 말하면 2028년 그 정도의 복음이 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2028년, 늦으면 2035년. 이거 얼마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20년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성경과 이 시대의 여러분 사건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대로 성경대로 지금 세상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요.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신약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그대로 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게임 오버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아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재림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게임이 오버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많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추수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많이 긴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 여러분 주인이 아침부터 여러분 오후 늦게까지 품꾼을 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에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는 포도농사 그들은 시기들을 놓치면 농사가 끝이 나가 여러분. 모든 수고가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꾸 너도 와서 일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나라 일은 특권입니다. 저는 정말 특권을 믿으십니까?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변학기 때문에 그건 좀 열을 먹었는데 저는 많은 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직분에 오셔서 생기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감기까지 왔으니까요. 콧물이 줄줄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 오늘 몸 좀 어떻습니까? 몸살 안 나서 목사님 몸이 다 쑤십니다. 100kg 되는 것을 갖다 같이 들어준다 보니 그 정기라는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센터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왜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목사님은 사모님만 교회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교회 일꾼들이 와서 성경 모습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도 멀리 안 가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멀리가 안 돼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이것은 성당기 진행할 때 이런 민수기 진배치 원리입니다. 이런 진배치 원리. 동서남북으로 언제든지 성당을 바라보도록 이 성경적인 거예요. 서울에 Y라는 교회, 대형교회요. 저는 그 목사가 썩 좋아하지 않지만은, 근데 그 교회가 하나 특이한 것은, 그 교회는 교회가 몇 번은 세 번을 이동했는데, 세 번 이동할 때마다는 그 동네 상가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교인들이 이사를 다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이 목사는 다른 걸로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 사람은 바르게 가르쳤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들이 교회에 가까이 되는 참 좋아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일을 섬기는 모습도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추운데 팔팔 떨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면서 오늘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자, 12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사람들의 악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병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갖다가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지금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추구할 바는 어째, 여러분. 누군가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력을 주었다. 야고보서 5장 1절 아픈 자를 위해서 기름을 부르고 머리에 이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몸이 아프다면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 상관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께 매어달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실 병이면 낫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악한 영과 모든 질병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 12제자인데 대체 누구입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12명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40년 동안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져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여러분 지팡이를 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주려 할 때 하나님은 물맷돌을 줍니다. 물맷돌. 그리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 번에 끝이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칠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물맷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무슨 특별하게 갑자기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었던 것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탁월하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적인 여러분 생활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나도 스플랑크톤 주님의 마음처럼 내 창자가 끊어집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바라보니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는 방향 감각을 잃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2018-19년 8월은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이 편한 세상 1384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아주 많은 세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땅을 바라면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의 10%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384세대의 10%. 우린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명랑동과 안락동 지역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태신의 작정 매년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도 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심정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 여러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태신작전에 함께 동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